마태복음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가복음서 13장 34절에서 37절.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뉴스 하나만 꼽으라 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답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로는 안 됩니다. 둘을 말하라 그래야 답변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둘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목적은 구원, 대상은 믿는 사람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는 의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가 80세였을 때 인생의 기쁨을 3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얻었을 때,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세 번째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는 앞에 2가지 기쁨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오늘 마태복음서 2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꼭 와야 될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멀리서 알고 오랜 시간 걸려서 온 나그네들만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이들은 반드시 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와야죠. 더군다나 박사들이 따라온 별을 놓쳤을 때 4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들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물으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탄생하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먼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먼저 알고 먼 길을 와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의외의 사람들이 고생을 무릅쓰고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이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무관심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 행세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익도 챙깁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교회와 믿음을 비난하고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두 번째는 헤롯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보았죠? 코로나 시절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51%가 나왔다고 하면서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를 폐쇄하고 감시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일당들이 정권을 탈취하면 박해의 영순위, 1순위는 교회, 기업들, 부자들일 것입니다. 저들의 하부 조직은 벌써 기업을 무너뜨려서 자기들이 나눠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놈들입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무슨 말들을 하고 있냐면 강남에 있는 저 비싼 아파트들은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생하면서 성공할 필요 없다. 빼앗으면 된다. 이렇게 떠드는 놈들입니다. 예수님 믿음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해서 무너뜨리려는 헤롯 일당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갈급해하면서 메시아를 만났을 때 기뻐한 사람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을까? 그냥은 그렇게 알 수가 없죠. 이들은 늘 하늘의 징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즉, 늘 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즉시로 알게 된 겁니다. 특별한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은 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고 영적 생활을 성공함으로 해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징조와 하늘의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달 걸리는 피곤한 나그네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그들도 즐거워합니다. 물론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을 늘리려는 상업적 마인드, 그리고 여기에 부응하면서 죄의 쾌락을 즐기려는 사람들, 타락한 잔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뭐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모여서 시끌벅적하고 기뻐하고 뭐 예배는 한번 드리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차분해지고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제가 들뜬 분위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마음이 들뜨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뭘 가지고 그렇게 기뻐합니까? 이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2장 13절 14절.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에서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온 만물, 자연세계도 지금 신음을 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도 구원받지만 이 우주 만물, 모든 이 삼라만상이 마귀의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해방될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시작이고 선언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 이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림 때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재림 때는 이제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과 기쁨으로 환호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이 구원의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 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을 여러분 좀 많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쁘고 천지개벽할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두렵고 절망적인 최악의 뉴스입니다. bad 뉴스. very bad 뉴스입니다. 자, 이때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서 24장 29절에서 31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때에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무시무시한 자연 현상이 일어날 때 사방에서 함께 모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주님 오시는 그 시각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불신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분이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님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때를 준비해야 합니까? 그게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서 13장 34절에서 37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성경을 찾아야죠.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냐?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골로새서 4장 2절. 자, 이것은 우리 찾아서 합독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선물 주고받아서 기쁩니까? 연말연시 분위기가 흥분돼서 기쁩니까? 성경에 분명히 진정한 기쁨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성경을 찾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뭐가 우리 기쁨의 핵심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결혼.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만 빼놓고 다 결혼을 해봤죠. 그 결혼식에 입장하기 전에 그 준비하는 며칠 동안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1000배, 만배 더 놀라운 일입니다. 문제는 지금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나와서 신천지도 처음에는 시한부 종말론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네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딴 소리 하다가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딴 소리 해요 지금.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이단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사람들이 또 그 소리냐 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게 하는 것. 진짜 마귀의 전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하고 이제 가면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재림에 관한 이제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지금 비상 시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를 제가 간단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선생님들이 다들 멍하고 이러고 저를 쳐다봐서 아예 전혀 여기에 관심도 없고 모르는구나. 그분들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 불신 학교에서 기독 학생들 모아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들인데 감이 없어요. 아무 답변도 없이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인생과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잠자는 신앙이죠. 이게 사탄의 마귀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는 마귀는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게 만드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고 잠자는 신앙인들을 만드는, 이게 바로 일석이조의 마귀 전략이죠. 이탈리아의 오래된 교회 한쪽 벽에 모세, 다윗, 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그런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사람 모두가 앞에 그 한 부분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건가 하고 맞은 쪽 벽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발상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 모든 역사, 모든 사건들이 전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오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야말로 천지개벽하고 천지진동할 사건입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지금 봤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증은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사실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사실화돼서 완성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결혼식하고 영원한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얼핏 들으면 꿈 같은 이야기지만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와의 결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엄청난 행복, 엄청난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된다. 이 기막힌 현실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러고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세상과 육신적인 것에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인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더니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세상의 바람, 죄의 파도, 여기에 한눈을 파는 순간 물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면서 한눈을 팔게 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거나 미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기쁨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